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시편입니다. 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시편 9편을 살폈는데요.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 보니까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역사하신 기사를 널리 전파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이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놓고도 이게 무슨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그냥 저절로 된 일이지,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또한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 마음속까지 감찰하고 계신 날, 지금 현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자,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는 자들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바로 이렇게 온전한 믿음, 과거에 대한, 현재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원치 않는 환난, 원치 않는 고통, 괴로움,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이러할 때에 그 환난을 이겨내고 또 환난을 정말 극복하고 일어서려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있을 환난 또는 현재 당하는 이런 환난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환난을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공부했으면 합니다. 먼저 제가 시편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에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별에 엎드린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영이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얻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9편을 공부했는데요. 이 시편 9편과 시편은 연결된 시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1절은 A, 2절은 B 이렇게 시작을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적은 기억하라는 거야. 이 시편을 기억하라. 꼭 가능하면 암송하면 더 좋다. 이런 뜻으로 이 시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아마도 다윗의 말년에 자기의 후손들과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다윗이 이 믿음 생활, 신앙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어찌해야 환난 때에 이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 하는 이런 내용을 기도의 형태로 어쩌면 또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환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시편 9편과 시편의 말씀을 연결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이 다윗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의 앞길에 그가 가는 길에 늘 아름다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아도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무한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사탄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 또 돈이 많은 부유한 자들, 그리고 능력 있는 자들, 그리고 세력 있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어요. 조종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흠모하는 권력자, 부여자들, 능력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 조종당하면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세상이 참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또 사탄의 이런 능력자, 권력자, 이런 세력가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을 협박하기도 하고요.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내가 너에게 이런 불이익을 줄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말을 들으면 나는 이러한 혜택을 너에게 줄게. 그러면서 유혹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공부한 내용입니다만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9장까지에 보면 희한한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큰 신상의 이야기도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9장까지 또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큰 신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은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지배를 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줄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그런 모든 짐승의 세력들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세상 권세에 의해서 세상의 짐승 같은 권세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또 역시 이 세상이 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받을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키려고 막 찾고 또 때로는 찾아내가지고 막 삼키고 짓밟고 이래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해라? 믿음을 굳게 해라. 이렇게 사탄 마귀로 인해서 여러 환난을 당하게 될 터인데 이런 일을 대비해서 무엇을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있을 환난을 대비해서 믿음이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그 무시무시한 고통의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혼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장차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면 너희는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게 된다. 이제 벌써 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극심한 환란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떠나고 홀로만 남는 외로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고통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어떤 믿음이 있었냐? 다 버리고 다 떠나고 무서운 고통이 내 앞에 있지만 고통만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나에게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도 이길 수 있었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승리의 고백,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소유했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당할 때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과거에 계셨던
과거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려 하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 시편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피려 합니다. 다윗도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많은 시련을 당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참 믿음이 좋은 자인데, 기도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시련을 당할까? 사탄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만 어떻게 처리해버리면 이 세상에 메시아가 나오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서부터 끊임없이 사탄은 메시아가 나올 수 없도록 갖은 공작을 다 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다지 큰 죄를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인생을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지요. 그래서 험난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뭐가 복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가 복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복이로구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시편 1편에 말씀을 했죠. 그리고 오늘도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힘든 여정 속에서 이 다윗 자신이 얼마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기도한 것을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그러한 경험들을 나누면서 다윗은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그리고 9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미 시편 9편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 시절서부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깊은 밤에 하늘의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 달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과 같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찬양의 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경험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시로서 또는 권면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고 그러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다윗이 감사 찬양 하나님의 기사를 널리 전했다고 해서 환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간증도 하고 했는데도 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뭐다? 믿음.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편의 내용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다윗은 10장 1절에서 다윗이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방관하시고 침묵하시며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냐라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합니다. 이것이 10장 1절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숨어 계시니까 이 악인들이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뭘 살아계셔? 하나님은 없어.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사상에 그들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근데 이러한 악인들이 의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고 때로는 교활한 방법으로 핍박하고 있는지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 2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악인들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들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12절에 들어서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침묵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일어나서 저 못돼 먹은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다 보니까 다윗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환난 당할 때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13절에서 18절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환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믿음은 뭐냐? 바로 이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서 이제 한 절 한 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시편의 시작은 다윗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방관하시냐, 왜 환난 당하는데 하나님이 숨으시냐 라는 말로 시작한다 했습니다. 이 다윗은 어찌하여 라마라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러고 부르짖어요. 왜? 어찌하여라는 말이 뭡니까? 도무지 뭔가가 이해가 안 될 때, 납득이 안 될 때, 어째서 이렇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찌하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렇게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자기가 생각할 때 뭐 별로 죄진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 의해서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째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멀리서 계시지? 왜 이렇게 환난당하는데 숨어 계시는 것 같지? 막 이러고서는 막 정말 고통스러워서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의 외침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왜 역사를 안 하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한편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찌하여 왜 이렇게 될까라는 이런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이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날 버려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깔려 놓는 겁니까? 이러고선 하나님 앞에 뭐 정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보다는 답답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멀리서 계십니까? 그리고 숨으십니까? 라고 물어봐. 모르면 물어보고 답답하면 물어봐야 돼. 이것도 믿음이에요. 어, 특별히 여기서 멀리서 계신다라는 것은 이 거리를 두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거리를 두시고 방관자처럼 멀리서 바라보고만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멀리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또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이 비겁하게 몸을 숨기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고 계시며 어떤 이런 위급한 사정을 내 생각처럼 돌보고 계시지 않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게 지금 거리를 두시고 나를 정말 방관만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침묵을 지키시고 내 위급한 사정에 대해서 전혀 헤아리고 계시지 않구나. 이로써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네. 우리는 내 눈으로 보이고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어떤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 근데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진실이고 사실인 것들이 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거리 두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건가? 너무나도 환난이 정말 고통스럽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 믿음의 눈이 잠시 가리워지는 거야. 그렇게 신앙이 좋은 다윗도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공중에 나는 까마귀도 돌보시고 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잠시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방관하고 계시는구나. 버려두고 계시는구나. 나를 그저 쳐다만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야. 근데 이렇게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다윗처럼 10장 1절에 나오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그 답답한 심정을 쏟아놓는 거예요. 어찌하여 멀리 서십니까? 어찌하여 숨어 계시는 겁니까? 날 좀 봐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당하면 고통 당하면 혼자서 씩씩거리고 불신의 마음을 품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건져 주신다. 이런 말씀대로 꽉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다? 신앙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은 악인들이 지배하다 보니까 악인들이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교활한 방법으로 의인들을 핍박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에게 당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합니다.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여기 군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달라크라는 말인데 급히 쫓다라는 의미예요.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걸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헌트가 뭡니까? 사냥하다죠. 헌트 다운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헌트 다운. 그러니까 무슨 뭐 하이에나나 사자나 뭐 이런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약한 짐승을 막 추적하면서 사냥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악한 자들은 막 거침이 없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다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가련한 사람들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인권, 이들의 어떤 가치 전혀 인정 안 해. 자기네들의 먹잇감으로 생각을 해. 사냥감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러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편 10장 3절에 보면 악인은 또 어떻다?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특별히 여기 악인이 마음의 소욕을 자랑한다 했는데 의인은요, 의로운 자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죠.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악인들은 어떠하냐? 자기들의 욕심을 자랑해. 아, 즉 뭐냐? 나는 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은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은 다 내가 성취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잘난 체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또 악인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 배반하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베레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베레크는 바라크, 제가 지난번에도 좀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아슈레이라는 말을 쓰고 근데 이 말은 또 다른 축복, 베레크라는 말하고는 다른 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 어떤 돈, 그리고 건강에 축복을 줄 때 이 베레크라는 말을 써요. 축복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어, 이 어떤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악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베레크, 축복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제일 밑에 보면 밑줄 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보통 이제 이 축복하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이제 만났던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샬롬 하고 인사하잖아요. 샬롬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진단 말이죠. 축복, 샬롬 축복하고 그 다음에 헤어진단 말이죠. 작별하고 그 다음에 멀리 떠나간다 라는 뜻이 이 축복하다라는 말 속에서 발전된 의미로 생겨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 떠나간다. 즉 여호와를 떠나가고 멸시하는 자다. 악인은.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한다. 라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악인 하면 그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남을 괴롭히고 윤리적으로 못된 짓 하는 사람을 악인이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좀 다릅니다. 악인이 왜 악인인가? 성경에서는 왜 악인인가? 시편 10장 4절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
악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감찰치 않는다. 그리고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이게 악인의 결정적인 특징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자들이야. 특별히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속에는 그저 돈, 권력, 그다음에 부귀영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여지가 전혀 없는 거야. 이런 자들이 뭐냐? 악인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보긴 뭘 봐. 어. 내가 뭐 나쁜 짓 한다고 뭐 하나님 뭐 심판한다고 웃기지 마.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간섭도 심판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인들이 우리가 앞에서도 살폈습니다만 이렇게 어, 의인들, 가련한 자들을 군박하는 이유가 뭐냐? 막 잡아먹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간땡이가 붙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원하는 대로 다 돼. 이게 뭐냐? 어, 간이 부어서 그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여지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자들이다. 악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또 악인들은 어떠하냐? 10장 5절에 보면 악인들은 스스로 내가 가는 길은 언제든지 견고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우리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뭐 하나님이 보긴 뭘 봐.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그 시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 그러면서 이 악인들은 자기들의 대적을 멸시하고 천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악인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은 항상 번영을 한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오만하다. 그리고 당신의 법은 뭐냐? 그 지금 이 기도는 누가 하고 있죠? 다윗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 그래서 당신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비웃는다. 그 모든 그의 대적들을 다 비웃는다. 자기네들이 최고인 줄 알아. 이러면서 특별히 여기 멸시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멸시하며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푸아흐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원뜻은 숨쉬다, 불다, 부는 거 있죠. 블로우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훅 불어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콧방귀를 낀다, 픽 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못같이 하는 거지.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악인들이 세상에서 말 그대로 번영을 하고 떵떵거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악인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요동치 않는다. 나는 대대로 내 아들 손자 대대로 우리 집안은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러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또 우리들이 볼 때도 악한 자들인데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지. 그리고 또 이 악한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이 세상에 대해서 잊으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영이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파멸할지라도 악인들은
자기들은 언제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악인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자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어떤 재앙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이런 자만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않는다. 이 악인들은 어떤 고통 없는 행복만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죽는 것도 생각 안 해. 이런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는 자들이 이 악한 자들입니다. 또 이 악인들은 어떠하냐?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있다. 저주는 알겠죠? 괴율, 포악. 이게 뭐지? 괴율은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lie, 거짓말. 그 다음에 포악은 공갈, 협박, threat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입에는 저주, 거짓말, 어떤 남을 협박하는 말들이 그 입에 가득 차. 그리고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 죄악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악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잔해는 뭐냐? 트러블. 그 혀 밑에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잔해, 트러블과 이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이 말을 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는 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혀 밑에 있다 그랬잖아. 이 혀 밑은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맛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뭐냐? 이 혀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인은 뭐 저주, 거짓말, 협박의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트러블을 일으키고 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말들을 혀 밑에서 아주 맛보면서 즐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악한 자들이야. 얼마나 사악합니까? 어떤 나무리가 트러블을 일으키고 악한 결과가 오는 것을 즐겨.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협박을 하고. 이것이 다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그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10장 8절에 보면 저가가 누굽니까? 악인이에요. 악인이 향천 유벽한 곳에 앉으며, 말이 어렵죠? 향천 유벽한 곳에 앉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그 산적, 산에서 도둑질하는 도둑들, 이 산적을 생각하시면 돼. 산적들이 이 산길을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 있잖아. 으슥한 곳에 숨어 기다리다가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면 그를 붙잡아다가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강탈하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악인들이 으슥한 곳에 숨어가지고 외로운 자들을 엿보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저거 댁에서 뭐 빼앗아갈 것 없나 하고 아주 이렇게 그 정말 교활한 모습으로 이런다 이 말이죠. 또 악인은 어떠하냐? 여기 보면은 어, 어, 네. 그 다음에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특별히 여기 외로운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헬카라는 말인데, 이 말 헬카, 외로운 자라는 말은 권세 있는 자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와 반대되는 자, 이게 외로운 자야. 즉 달리 표현하면 연약한 자, 무력한 자, 불행한 자, 이런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악인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보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세로 그 약한 자들을 잡아먹고 강탈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런 이미지를 이미 다윗은 시편 7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는 주께 피합니다.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아. 자기가 무력하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하여 건져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저 악한 것들이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나를 찢고 뜯는다. 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은 이렇게 무죄한 자들을 죽이며 외로운 자들을 엿보면서 틈만 나면 그런 자들을 잡아서 물고 뜯고 찢고 그러면서 강탈하고 죽인다. 이게 악인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이러면서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서 호령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시편 10장 7장에서 봤던 것처럼 사자가 그 구절에 엎드린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기를 사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왜 사자에 비유하냐? 사자의 이 난폭한 성질 때문에 이 행악자를 이 사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기는 이렇게 난폭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자기의 그물을 끌어들여 자기의 그물을 끌어서 가련한 자를 잡는다. 여기서는 사냥꾼에 비유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사자에 비유됐던 것이 이번에는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는 사냥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그물을 끌어 자기 그물 안으로 유인하여 잡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아기는 사자같이 광포한 성격도 가졌지만 이렇게 그물을 펴서 유혹을 해가지고 그물에다가 잡아놓는 아주 이 교활한 성격을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저가 굽히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저가라는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갈라지는데요. 이 저가 주어가 누구냐? 그래서 어떤 자는 저가를 악인으로 봐. 이 악인들이 굽으려 엎드리니. 즉 이 얘기는 뭐냐? 앞에 나왔던 10장 9절에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린 같이, 그러니까 악인이 사자가 구렬에 엎드린 같이 엎드려가지고 약한 자를 노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한 거죠. 또 어떤 다른 학자는 이 저가를 악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보느냐? 이 연약한 자. 이 연약한 자가 이미 사자 같은 악인 같은 자에게 붙잡혔어. 그래서 이 연약한 자가 그 악인 앞에 굽으려 엎드려져 있는데 그 악인이 강포로 막 대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엎드려져서 또 이 외로운 자가 넘어진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악인은 강포로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그물을 쳐서 잡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탄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력으로, 공포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달콤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로서 우리를 유혹하고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탄은 어떨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기도 하지만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이 이 악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런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긴 뭘 돌보냐? 하나님은 너희들 다 잊었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얼굴 가리웠어. 이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어. 너까지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아니, 하나님은 없어. 봐봐, 우리 얼마나 잘 살아.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우리 얼마나 잘 사니. 우리가 권력 다 가졌지, 돈 다 가졌지, 세력 다 가졌지. 너는 뭐냐? 이러고서는 우리에게 막 말을 해대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은 지금 멀리서 계시나?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나? 이런 답답한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에는 어찌해야 됐나? 그냥 답답해하고 시험에 들고 절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그래,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방관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어찌하여 저 악한 못된 것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도 가만 계시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지금 다윗도 이런 답답한 심정에서 시편 10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침묵만 하지 마시고 방관만 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이 무력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 달라라는 말이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간섭해 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간섭해 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셔 달라는 거예요. 이 다윗 시인은 이 의로운 자를 억압하는 악인들의 횡포에 대해서 울분을 품고 하나님이 인간사에 즉각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3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아무리 세상이 강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0장 12절에서도 뭐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지금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해결될 텐데, 이 괴로움이 해결될 텐데, 그래서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 잊지 마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3장 6절에도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아침의 기도, 저녁의 기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천면이니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이미 과거에도 다윗은 아침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간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구원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찌하여 이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내가 이전에도 간섭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그때도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대적에게 건져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그래서 지금 다윗은 시편 10장 12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하나님이 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능력 발휘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대적들에게 보복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역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답답하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며 어찌하여 하다가 또 악인들의 그 정말 잔악하고 교활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답답해하면서도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일어나 달라, 도와달라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제가 찬송가를 하나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다윗도 답답할 때, 억눌리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대로 그냥 내어놓는 거야.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고 이 외로운 자 가련한 자들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좀 일어나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 발휘 좀 해주세요. 하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쏟아 놓는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도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서 계시는 것 같다고 생각해도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늘 은밀히 나를 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세요. 근데 그런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냐? 아닙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다. 바로 다윗이 정말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부르짖었고 일어나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